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소중한 일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느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답이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가슴에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우리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관계들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힘입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과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일을 하려거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권고를 물리치고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던 예수님께서는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속 깊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과 그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는 그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그 뜰,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뜰이 얼마나 넓었는지 무려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한쪽 구덩이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하고 계셨는지 아마 그렇게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탁월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감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탁월했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저 가난하고 미천한 목수가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강론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저 무식쟁이가 배우지 못한 자가 글을 읽을 줄 알고 그것도 더군다나 히브리 글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 글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7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를 그 기간 동안에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개의 경우 랍비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만이 그 히브리 성경을 읽고 쓸 줄 알았지 대개의 경우는 아람어를 사용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랍비 학교를 전혀 다녀본 적도 없고 미천한 목수의 일을 했던 글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그 보잘것없는 예수가, 하늘의 떡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못마땅하고 못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결과만 있는 꼴이 된 거지요. 본문 15절에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특징과 경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사람의 영광과 세상적 자랑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못된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에 눈먼 자들은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와는 정반대인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고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한다는 법칙인 인과율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만 알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시면
배우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다고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서로 반대가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분명 이 세상의 지식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비례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해마다 11월 달 되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르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러한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비례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학식이나 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구두수선쟁이 무디와 같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인과율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은 부인되는 그 은혜의 원리로 이 땅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맡김과 같은 것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참 성도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단지 겉모습만 가지고 인과율에 의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17절과 18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이 아닌 보내신 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앞에 참된 것들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의 참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과 보내신 분의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원래의 목적, 목표를 분명하게 깨닫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뭔가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던 죄인들에게 불가능함과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심고한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던 죄인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복된 결론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불가능함, 무기력함, 추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끊임없는 자기 싸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싸움까지 성령께서 대신해 주지 않아요. 거기에는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결단과 의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결단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 준수를 자랑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짓밟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 예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을 쭉 열거하다가 바리새인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자신의 자랑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를 비교를 통해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짓밟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자신이 부인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데 수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정의가 나오지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상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미 상을 줬는데 뭐하러 상을 또 주겠어요? 영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어떻게 외식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종교 행위.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직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하기 좋아서 직장 가는 사람들 보셨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사장님, 저는 이 직장이 너무나 좋아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외식 아니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있다 그러죠. 열심. 바울은 이전 사울이었던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옷을 맡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결론을 내리지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율법으로 완벽한 자라는 뜻이죠. 율법으로 완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과율에 의하여 행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열심은 대개의 경우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툴툴거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잘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 뭐예요? 다 쇼했다는 거예요. 쇼했다는 거라고요. 이게 본문 20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미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죠.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1년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심초사했던 자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부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들어서 율법주의에 젖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들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소상하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싫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살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헛된 종교적 행위의 열심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할 것을 주문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 전체의 이야기의 증거를 할례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따라서 어떤 아이가 안식일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유대 랍비들은 사람의 몸을 248등분했어요. 248등분해서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수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상의한 결과 안식일보다 더 큰 법이 바로 할례의 법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놓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놓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증거를 대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38년 된 병자를 은혜로 사랑으로 살려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트집을 잡거나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싫으니까 반대한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시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자신이 쇳덩어리고 죄의 뿌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깨달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부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의 은밀한 죄들이 지적당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화살에 넘어지는지만 연구해 온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